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가정의 달 5월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6월달이면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여름이 시작되는 첫 주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 가슴 속에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는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47절부터 53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47절부터 53절까지 계속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입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제목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들 입맞춤 그러면 입맞춤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입맞춤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그냥 어릴 때 장난치듯이 입맞춤을 입박치기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말을 썼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흔히들 어떻게 표현하느냐? 입맞춤이라 그러니까 키스입니까? 뽀뽀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 세대 때는 뭐 키스인지 뽀뽀인지 뭐 입맞춤으로 다 통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키스가 다르고 입맞춤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입맞춤을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키스입니까? 뽀뽀입니까? 키스에 따라서 뽀뽀에 따라서 농도가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입맞춤이 뭐냐 물으면 젊은 세대는 그냥 키스입니까? 뽀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세대는 우리 시대의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입 맞췄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줄 알고 지내왔던 시기가 저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시대 때 입맞춤은 곧 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구세대 또는 꼰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과거의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희가 자랐던 젊은 청년 시대 때의 입맞춤은 곧 결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저희 집사람과 첫 입맞춤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과 입맞춤은 정말 첫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딱 정확하게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인사의 의미로 하는 입맞춤입니다. 인사로 하는 입맞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입맞춤의 인사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관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입맞춤은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도 너와 함께 믿음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입맞춤 속에는 서로의 안녕을 위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샬롬 그러면 나도 샬롬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평화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입맞춤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의미로 하는 입맞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하는 입맞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제가 설교 속에서도 가끔 얘기했지만 승리하는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는 신끼리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했을 때 이기는 나라는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는 나라는 우리 신이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승리하는 왕은 패전하는 왕의 엎드려 있는 그 상태에서 발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패전한 나라의 왕의 목을 이렇게 발로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곧 승리하는 왕의 특권이었거든요. 그래서 패전하는 나라 왕의 목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승리한 왕이 의자에 딱 앉으면 어떻게 하느냐? 패전한 왕이 승리한 왕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당신에게 일정 분량의 공납을 한다. 즉 말하자면은 전쟁에 패했으니까 일정 물품대로 이렇게 공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특산품을 바치겠다. 조세로 또는 적기 때문에 진자의 모습은 그냥 승리하는 왕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패전국의 수치죠. 그래서 그 발 앞에 자기 입을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당신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것에 존경하는 의미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승리하는 왕 앞에 입맞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즉 말하자면 자잘하게 따르자면 입맞춤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큰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사 의미로 하는 입맞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하는 입맞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입맞춤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의 입맞춤은 그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입맞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 입맞춤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였다 이 말이죠. 즉 말하자면은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 밑에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자 중에 그래도 깨끗하게 재정 관리를 한다 그래서 총무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입맞춤이 인사냐, 존경과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입맞춤하느냐, 그러면서 그 질문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판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너와 나는 절교다라는 의미고 너와 나와는 이제는 관계 단절이다라는 의미가 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그 파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이거든요. 은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네가 파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제자들 중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돈 관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지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일을 잘하고 그래도 재정관리 잘하는 사람을 총무로 뽑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재정관리를 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면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맞춤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용한 겁니까?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이용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이 그 귀를 쳤다면 그 다혈질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다혈질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을 언급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짓을 했느냐?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어떤 귀냐? 오른쪽 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지 오른쪽 귀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는 오른쪽 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정확한 그 몸에 지칭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는 그냥 귀를 떨어뜨렸다고만 나오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의사적 관점으로 어느 부분을 쳐서 떨어뜨렸다라는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 말은 말씀으로 상대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쳐서 겁을 주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입맞춤 때문에 생긴 문제라 이 말이야. 유다는 입맞추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고 유다도 알고 있는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입맞춤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다. 나는 당신과 지극히 친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입장으로 아주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다가 하려는 행동의 의미를 알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왔느냐? 이 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있던 베드로는 어떤 짓을 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다혈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칼로 종의 귀를 베어 떨어뜨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손해볼 것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바로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어떤 짓을 했느냐?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만, 내 의견만 소중해서
내가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사는 것. 즉 말하자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 무엇이냐? 가장 신뢰할 수 있던 총무 유다다를 통해서 인자를 팔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수습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겠죠. 흔히들 요즘 주기도문으로 아주 뉘앙스를 발생하는 모습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믿음을 비꼬으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 반응도 없는 너희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믿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비평하고 또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응하지도 않는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 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주님 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느냐라고 돌아봤을 때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진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의 보혈을 알지도 못하고 보혈을 외면하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절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절 그날 아침에만 눈에 보이는 십자가입니까? 결코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보혈을 흘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보다 더욱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계모 계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이면서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에 몰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보다 훨씬 더 아프면 아팠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 발생은 없느냐라고 돌아보았을 때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데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는 데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운다고 인정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자,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면서도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오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입맞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장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맞추는 것은 유다가 팔려고 왔지만 실제로 팔려고 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총무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작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면서 그들을 팔려고 할까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기득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내가 살 수 있겠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내 권세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당하게 지켜야 내가 살 수 있겠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다 따르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외면하고 대적하고 가능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하려고 하는 모습이 믿는 자의 가슴 속에 박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잘못 가르쳐진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삶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입맞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르침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한 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은 입맞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입맞춤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 구절 한번 볼까요?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설교할 때 금과 도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한 적 있죠? 기억하십니까? 금은 뭐고 도는 뭡니까? 칼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도라는 것은 칼은 칼인데 한쪽 면만 쓰는 겁니다. 한쪽 면만 갈아서 쓰는 것. 금은 뭡니까? 양쪽 날을 동시에 쓰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도금이다 라고 말할 때에 한쪽 면을 쓰는 칼과 양쪽 면을 다 쓰는 금이 바로 도금이다 또는 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강도를 잡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입맞춤이 너희의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2절에 말하는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철퇴와 같은 것입니다. 몽치는 쇠 뭉텅이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사람을 머리를 쳐서 깨트리는 그런 무기가 몽치입니다. 몽치. 그러니까 금과 몽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무기가 금과 몽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강도를 잡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입맞춤이 너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회이든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회이든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끊임없이 칼도 들고 무기도 드는 것이 오늘 이 세대입니다. 교회라고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것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하나의 빛과 같이 살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를 잡는 무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입맞춤이 너희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즉 말하자면 성전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조용한 곳에 가서는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간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을 때는 어디에다 입맞추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맞추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성전에 있을 때는 전적으로 말씀에 입맞춤하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과 복종과 경외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왔느냐 말씀에 입맞추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 때는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과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에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분이 누구냐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관점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불빛 하나가 주위를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짙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면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수록 너희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입맞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되는 이 입맞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해결점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육적인 화를 참고 영적인 귀를 열어 내 영혼을 살리는 입맞춤을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화를 참는다는 건 뭐예요? 육적인 화는 뭐예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 내 화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많이 살았으면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아니면 5, 60년을 살았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가 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전에 못 나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를 이만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만이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입맞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적인 화를 참고 영적인 귀를 열어 내 영혼을 살리는 입맞춤을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귀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요, 그 당시에 관례나 관습으로 본다면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몸에 잘못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까? 못 섬기게 하거든요. 그러므로 귀를 낫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희의 모습이 되어라. 이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화를 참고 영적인 귀를 열어 내 영혼을 살리는 입맞춤이 우리의 입맞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 잡는 무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입맞춤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믿는 자의 싸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잡는 무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입맞추는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는 입맞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수록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빛을 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하여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입맞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맞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권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입맞춤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적으로 해결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